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할 자, 기쁜 소식 전할 자. 과연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들인가 아니면 슬픈 소식을 전할 사람들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슬픈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또한 자기의 겉옷을 펴고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날입니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고 원치를 않았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를 때 오히려 예수님에게 저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 밖에 있는 돌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도 잘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침략한 나라가 빨리 물러가서 전쟁이 끝났다 하는 그런 승전구가 울리면 굉장히 기쁜 소식일 줄로 압니다. 하기야 침략한 나라는 그 뭡니까? 우리가 이겼다, 점령했다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 거고, 침략을 당하는 나라는 침략자가 물러갔다 하는 소식이 아마 좋은 소식일 줄로 압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 다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소식, 저 사람에게 저런 소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식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꿈을 베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될 때 듣는 사람이 그 이름을 믿고 그 죄에서 노임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소식인데,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함에 이룰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좋은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처럼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는 그러한 이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이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무궁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잘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우리 또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여기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대상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간구하고, 어떤 사람은 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혹은 바위나 나무나 짐승이나 우상 등을 향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치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이루어 줍니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매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에 가서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한 참 미련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서 세상 것에 가서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에 가서 대상을 나에게 이루어줄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세주 되신 예수님 앞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알아요. 그 조합을 잘 알고 그 고치는 방법을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문제를 행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간구해라, 구해라, 내가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이다, 내가 시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찾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종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종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종말론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종말에 완전 깊이 빠져가지고 세상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세상 것 다 멀리하고 세상 것 다 등지고 종말 그것만을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종말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종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하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을 종말을 전하게 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은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시록만 얘기하면은 계시록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 몇십 년 지나지 않았죠. 1992년도 다미 선교회라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학교도 가지 말아라, 직장도 가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애도 낳지 말아라.
종말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열심히 그냥 교회에 모여서 난리를 쳤습니까? 이 종말론에 넘어간 사람들, 다니엘에 넘어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한국에서만 그런 것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미국에서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뻥으로 끝났습니다. 뻥으로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뻥이야 하고 끝났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속았던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모여서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돼서 지금 또 날짜 계산을 또 하고 앉아 있어. 종말론자들은요 꼭 날짜 계산합니다. 우리 날짜 계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가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재림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재림을 믿으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님 지금같이 지금같이 끝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무슨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겠냐고. 내가 수도사처럼 내가 그냥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은 종파들이 종말을 얘기하다가 거짓말로 끝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온 예수님 재림하신다. 요 예수님 재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했습니까? 번개가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번쩍임 같이 그냥 순식간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날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전도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난내니 맞으러 나오라 하면 아멘 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실 때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종이축 말리듯이 말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다 터져나가고 산도 터져나가고 섬도 터져나가고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것,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한 것, 그거 건설해야 된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건설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때 티끌처럼 말려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그 집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천사들을 독려하셔가지고 지금도 건축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거할 처소가 다 예비되면 예수님 반드시 속히 재림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도 천국이 다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 기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아무리 기쁜 소식도 계속 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좀 그냥 힘이 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막 하다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열정들을 부렸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점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의 열정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자의로,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하다가 보면은 어느 때인가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전한다고 했는데 얼마 가다 보면은 전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야만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가득하고 1장 8절. 내가 18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 바꿔 말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3년여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증인으로 내보내셨을 때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것을 맞이하면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하긴 뭐 3일이라고 짧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동안입니다. 50일 동안. 오순절이기 때문에 50일 동안인데 그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 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성령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서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몇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의 숫자가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남자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까지 한다면 그 숫자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3,000명만 회개했느냐? 그 다음에 외칠 때는 5,000명이 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 이 복음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처럼 복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복된 말씀이 어떻겠어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게 되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는 악한 것들이, 악령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함을 주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 가서 나를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열심을 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요즘은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말로만 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 다 똑같아.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해라고 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쟁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게 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감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사랑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실 사랑보다는 미움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미워하는 마음이 더 그냥 편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막 좀 힘들어요. 남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미움이라는 건 뭐 쉽게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도 아파요. 그렇죠? 내 마음도 속이 쓰여.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고 사랑하다가 천국 가세요 라고 전해야 그래도 누구나 마다나 씨알이라도 맺히지. 안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또 항상 짜증내고 항상 별로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신이나 좋으시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면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세상이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아니, 기쁨이 생기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쁨 생기는데, 기쁨이 막 있는데 기쁨이 너무 많이 나서 짜증스러워요? 싫어! 남의 기뻐서 싫어! 곤란하잖아. 이거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을 누가 맺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사랑도 하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과 유쾌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구나 라고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혹은 공동체에서 혹은 교회 나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쁨의 소식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 나와서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러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기쁨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할 수 있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